저는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는 말은 해외로 간다는 뜻이고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출장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어서 미국 오시기 전에도 비행기 타본 경험들이 많으셨겠지만 적어도 40년 전에는 이민 올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설레였습니까? 얼마나 가슴 부풀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심에 부풀어서 비행기를 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내에서 나오는 음식은 돈 내고 먹는 건 줄 알고 안 먹고 쫄쫄 굶었던 그런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하는 얘기지만 옛날 비행기에서 담배 피고 그 기내가 그냥 담배 냄새로 쭉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뒤에서 또 담요 깔고 왜 화투는 쳤는지 그런 것도 나도 기억이 납니다. 야, 어떻게 그런 비행기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참 신선한 충격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던 그 설레임. 2000년 전에 배를 탔던 경험이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레임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 새롭게 펼쳐갈 새 세상에 대한 기대심에 부풀었던 마음으로 배를 탔던 그 신선한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배를 탄다는 말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다는 거예요. oversea예요, 진짜. 바다를 건너서 해외에 나가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행하는데 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컸거든요. 훨씬 더 부흥이 되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파송하는데 배를 태워서 선교사를 보낼 생각을 했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로 뭉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먼저 했냐는 것이죠. 힌트가 1절에 있습니다. 그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실행위원 5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니게르, N-I-G-E-R, 니게르. 그 말은 black,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틀림없이 흑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나라의 나이지리아, 니제르, 그러니까 리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그리고 다 이 NIGER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대륙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죠. 즉 이 니게르가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미국에서 쓰기도 하지만 그 말은 흑인이었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흑인이 있었어요. 근데 흑인 한 사람이 더 나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는데 루기오에 대한 기록은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로 알려져 있죠. 그 헤롯 대제의 아들과 더불어 젖을 유모에게서 같이 먹었던, 옛날 젖동량 했잖아요. 젖이 부족하면은 그 젖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료였을 거고 이 왕실가에서 같이 컸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상류층에 속해 있었던 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자가 안디옥 교회 실행위원 중 하나였어요. 왜 이게 힌트가 될까요? 왜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바로 이 이방인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저는 이거를 코페르니쿠스적 복음 전도 사고 전환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냥 발 닦고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뭘 배를 태워가지고 해외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냐,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한 것,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 교회가 했을까, 이 질문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멀티 에스닉 처치예요. 수많은 민족과 언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불편함 없이 함께 연결해서 융화되어서 한 교회를 섬겼던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리더십이 저렇게 돼 있으니 당연히 교회가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니까 당연히 자기 고향, 떠나온 고향, 부모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즉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앞서서 생각했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처음으로 배를 태워서 보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태워 보내듯이. 이것이 2000년 전에 배를 태워 보내는 건 40년 전에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것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약에 파송했다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전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그때 뭐 쇄국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민족은 그래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때 백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야소교다, 예수교다 이러면서 백인들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인 귀신이라고 그랬나요? 서양 귀신을 우리가 왜 믿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도 있는데 왜 서양 귀신 믿냐? 그러니까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가 해외로 나갔으면 저건 유대인 종교야, 저 민족에 속해 있는 종교야, 이렇게 인식을 했을 텐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이 복음이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로 인식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안디옥 교회가 벌써 세계를 향해서 눈이 열려 있었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이 코페르니쿠스적 복음 전도의 사고 전환, 즉 배를 태워서 선교사를 보내는 이 일을 처음으로, 역사적인 순간, 이 처음으로 이것을 감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바나바가 제1 리더십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5번째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하면서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도매금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제1주자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칼집에 꽂아서 이제 빼서 쓸 날을 기다리는데 이제 하나님 빼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저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방을 향해 열려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나이 들었고 이제 젊고 패기 있고 스마트하고 지혜 있고 실력 있었던 바울을 자기 앞에 세우는 일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자기 할 일을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그 인격과 인품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멀티 에트닉으로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닌 것을 알고 세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교회의 성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드디어 이 복음이 배를 탑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들 파송하는 모습이 2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파송하는지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3절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뭘 깨달고 뭘 배울 수 있냐면 선교사 파송은 성령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 사명을 주고 보내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보면 금식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교회는 금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음식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한 끼 굶으면 힘이 없어지고 밥을 안 먹으면 정신이 그냥 뱅뱅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먹는 음식에 의존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는다는 말은 나를 영향력 줄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을 끊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금식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붙들겠다고 하는 차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를 교회는 금식하고 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식이라는 말이 현대교회에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는 성금요일 날 합니다. 다들 모르고 계시죠? 성금요일 날 합니다. 우리 성가대들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들 밥을 먹더라고요, 그날. 내가 할 말이 없어. 성가대원들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근데 1년에 그래나마 한 번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금식기도 사인업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금식기도 릴레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한 번도 금식기도 릴레이 사인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었어요. 왜 없을까요? 그랬더니 일부 성도님들이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잘못입니다. 맞아요, 제 잘못. 제가 금식기도를 잘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점잖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뭘 밥까지 굶으면서 금식기도 하냐고. 근데 때로는 금식기도가 필요할 때 있어요. 절박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를 컨펌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요소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금식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절박한 사역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 끼씩 굶어가면서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언제 했느냐? 선교사 파송할 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세계 최초고요, 역사 최초예요.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할 때 교회가 금식하며 이 일을 결정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뭘 배운다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신다. 두 번째는요, 파송하여 세우는 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이걸 보며 깨닫는 것은 최선과 최고의 인재를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냈어요. 안디옥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힘에 벅차서 다소에 칼집에 꽂아 넣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사역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님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어요. 선교는 잘 들으세요. 최고의 최선의 인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면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We cannot afford to lose him or her. 그런 사람 보내야 돼요. 야, 그 사람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분을 보내면 성가대는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 보내야 돼요.
누구 있어요? 이분 가면 성가대에 흔들릴 사람. 그분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차은하 권사님? 차은하 권사님 보내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보내라는 말이에요. 야, 이분 가면은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할까 걱정되는 사람, 그런 분을 보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계 교회가 괄목상대하게 집중해서 본 것이 한국 교회 아니에요. 어떻게 100년 만에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지금 교회의 어떤 부작용, 뭐 크리티시즘, 비판을 차지하더라도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한국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탑 나치 엘리트들이 왔어요. 최고들이 왔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몇 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몇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 보전협회에서 통계를 보고했는데요, 3,000명이 넘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3,000명 넘게 파송되었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그곳에 1살, 2살짜리 선교사 자녀들도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아마 이 자녀들 수도 이 3,000명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탑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을 한국 교회에 보내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 검증된 자가 선교사로 구별되어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회, 미셔너리 에이전시는 뭘 하는 걸까요? 전문기관이에요. 선교사들을 특별히 훈련해서 양육해서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인정되고 검증한 자를 파송하는 데 돕는 것이 선교회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최고 보내기 아까운 사람,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꼭 될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선교지로 보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우리 서영렬 집사님을 루마니아로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김현수 집사님, 고봉주 권사님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계속 평신도 선교사만 파송합니다. 7번째, 8번째.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기존 티피컬한 목회자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이 이 난공불락의 이슬람권에 누가 가느냐, 평신도들을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BAM, as business as a mission, 바로 이 일들을 기치를 들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는 은혜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 탑 나치들, 우리 서영렬 집사님 이미 루마니아 가셨지만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또 다음에 가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조지아를 향해서 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분이 없어지면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행사들은 누가 하나, 다 걱정하더라고요. 바로 그분 우리가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오셔서 기도하면서 파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 사명을 받고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는데, 그 안디옥에서 해변가로 한 15마일 가면은 해변 도시 실루기아가 나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해서 갑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실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여러분 맨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그 안디옥에서 해변가로 오면 그게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복음의
복음이 배에 실려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섬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구브로 섬 동편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까지 가는데 한 몇 마일 정도, 90마일 정도 됩니다. 90마일 정도 항해를 해서 이 구브로 섬 살라미 이 도시까지 가게 되는데, 이곳에는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랍비 출신인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인데 이 부분은 뭐 디테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저 섬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로로 질러서 다른 쪽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절과 8절을 보세요.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 문자적으로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우리 사도 바울과 동명이인이에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복음을 전하는데 난관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마술사가 뭔데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을까요? 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총독 서기관, 가버너 혹은 그 구브로의 주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총독 서기오의 영적 자문위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자라고 적어놨어요. 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IQ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물질적으로 모든 게 다 채워져 가지고 야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으로 다 얻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 좀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 표현이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듣고자 할 때에 이 바예수 혹은 엘리마라고 부르는 이 자가 시기했을 게 틀림없어요. 자기 짭을 잃어버릴까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대적합니다.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꿰뚫어 봤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습니다. 9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바로 이 엘루마 마술사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오류 없음과 하나님의 진실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많은 학자들이 아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가로질러서 바보까지 그냥 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일주일 만에 왔는지 하루 만에 왔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3개월쯤 걸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3개월. 근데 누가는 의외로 간단하게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의 부흥을 목도한 사람들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게 몰려오는 것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부조 헌금을 갖다 줬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행했던 요한 마가까지 따라갔어요. 그 부흥을 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 3개월에 정말 그 고생 끝에 겨우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구브로 섬의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열매로 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든 일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닥치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동역자의 이탈입니다. 같이 일을 위해 뛰어든 자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13절에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 하는 도시에 이르니 요한은 같이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자기 고향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175마일 정도 되는 항해를 해서 지금 터키 남단이죠. 지금의 그 남단, 지금 안탈리아라고 합니다. 저쪽을 안탈리아 지역 쪽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을 그 당시 밤빌리아 주라고 해요. 주, 밤빌리아의 주에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저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돌아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한 마가가 젊은이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쫓아가는 것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렸을 거예요. 그 부흥을 친히 본 사람은요. 그런데 처음으로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는 이 청년 요한 마가의 마음은 얼마나 들떴을까. 아마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로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과는 달리, 안디옥과는 달리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정도 걸렸을 이 구브로 섬을 가로지르는 이 전도 여행은 정말 고역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뭐 4x4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서 다시 175마일의 바다를 항해해서 그 밤빌리아주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왔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요한 마가는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요한 마가 때문에 지금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둘이 갈라지는 이유가 이 요한 마가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되는, 생질되는 요한 마가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이 no thank you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도중 하차했던 요한 마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너무 꽁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요한 마가를 이렇게 대해서 너무 섭섭했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밤빌리아 저 지역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 힌트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뭐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버가에서요, 이 나중에 1차 전도여행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고요, 그 중앙, 터키 중앙에 가면은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거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인데, 좌우지간 그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육체가 아파서 약해서 못 전했는데 갈라디아에서 바로 이쪽에 와서 비로소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밤빌리아 지역 버가에서는 몸이 아파서, 여기 육체의 약함, 아파서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개월이라고 하는 구부로 섬에서의 전도 여행이 지칠 대로 지쳤을까요? 175마일의 바다 항로 여행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175마일, 거기에 버가에 왔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질병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 버가에서 아팠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했대요. 근데 그 무슨 병이냐면 말라리아 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말라리아에 걸려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우간다에 계시는 박민수 선교사님 막내 아들이 말라리아 아주 크게 걸렸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긴급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조그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유치원짜리인데요,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말라리아 병이 지금도 이렇게 위험한 병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말라리아에 바울이 걸렸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생 직살이 하고 말이죠. 겨우 열매가라도 있으면 신이 날 텐데 하나 서기오 총독 하나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버가에 겨우 왔는데 거기에 말라리아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같이 따라왔던 동역자가 등을 돌리고 집으로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플 때, 힘들었을 때 떠나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울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마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다고 생각되는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올 때 요한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요한마가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동역자들과 같이 사역하다가 이탈했지만 다시 컴백했구나, 회복됐구나, 다시 주의 일에 힘썼구나. 사도 바울과 등졌던 걸로 생각했었는데 다시 화해했구나, 주의 일에 동역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쓸쓸한 그 외로움 속에서 찾았던 자가 이 바로 요한 마가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있나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Life is hard. 결혼하면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하는 말, Welcome to life. 진짜 인생의 총각 처녀로 있을 땐 잘 몰라요. 결혼해보세요. Welcome to life. 애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애를 낳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Welcome to real life.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만 낳아보세요. 저를 존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4씩이나 키우셨어요? 힘든 일이에요. 하물며 주의 일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겠습니까? 3개월을 그렇게 고역을 치렀는데도 겨우 한 사람 겨우 건져내는 이런 일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평생 복음 전에도 한두 명 세례받을 자가 나타날까 말까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복음 사역 앞에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내가 뛰어들었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로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시신대. 나 같은 자도 선교에 나갈 수 있대. 와, 우리 베들교에서 나보고 일하래. 와, 이게 웬일이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일하는 이 로망,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 로망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뛰어들어 보셨어요? 들어보시니까 그런가요? 로망 다 깨집니다. 뭐야, 이게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혼자 나만 남은 것 같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방해와 대적하는 자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강의에서 살펴보았지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뛰어들지만 만만치 않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도 방해와 대적이 있어도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운 당할 때 패배 의식에 잠겨 있지 마십시오. 일하다가 뭐 브레이크 걸리고 잘 안 될 때 손 털고 아유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교회 일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겠다 하고 그렇게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아파 감기 몸살 앓는다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 하다가 위험이나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붙들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 말씀으로 붙들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Welcome to life. 결혼해도 welcome to life. 자식을 낳아도 welcome to life. 애들이 학교 가도 welcome to life예요. 안 그렇습니까? 애를 낳아도 welcome to life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일에 감당하는 일에 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빠지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주의 일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드는 이 로망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 로망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선포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판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설사 우리를 대적하는 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 마가는 엄마하고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한번 실패했다고 끊지 마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Come back!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도 우리는 넉넉히 넘어갈 수 있어요. 한번 넘어잡힐 수 있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당연해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마가처럼 컴백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년에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로망이 깨졌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We are more than conqueror.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재도전하십시오. 아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치를 높이 드시고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야성을 좀 회복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이제 그만 부르고 십자가 군병들아 그거 한번 해봅시다. 군인처럼 좀 부릅시다. 야성을 회복하면서 넉넉히 이깁니다 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1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피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힘 주시네.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더 이상 너는 일하지 마. 로망이 깨졌는데 뭘 주님 앞에서 일한다고 또 앞에 나서니? 하면서 뒤에서 발목 잡고 있는 그 어두움의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각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손 털고 싶고 교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도록 자꾸 좌절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넉넉히 지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이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선포하시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저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다들 묵상하시는데 다 같이 합심으로 소리를 내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